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환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해되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지혜에 대한 말씀도 했고 우리가 멍키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리더로서 어떻게 삶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루 동안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듣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사실은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이거를 오늘은 좀 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제목은 배필의 원리.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배필의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배필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는가? 배필은 뭐예요? 돕는 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일을 주관할까요? 아니에요. 돕는 자는 주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게 하나님을 이미 주인인 삶과 인본주의는 누구냐?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뿔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주 본능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깐 생각을 못하는 순간 바로 이게 치고 들어와 버려요. 이건 뭐냐? 인간이 내가 높아지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벨탑. 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는 못 느끼는데 내가 이 일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라는 표현 결국 이것은 선악과 사건의 그 루시퍼가 있었던 이 내가라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뭐를 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그들이 위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잘 보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뭔 큰 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그 속에 깊은 뿌리는 누구가?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 사울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안 죽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왕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안 죽이고 그게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니까 말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여러분이 싸우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악한 영과 싸우는 게 뭐냐, 지금 이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 어떻게, 뭐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해요? 종살이, 그냥 전쟁의 포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다윗, 종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종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을 다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새가 다윗을 안 불러. 쟤는 그냥 맨날 양이나 치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냥 양 뭐 치고 여기다 풀 먹이고 저리로 데리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들 취급도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야. 그냥 데리고 오기도 귀찮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산 인물이었다니까요. 그가 왕이 될 줄은 이새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와라, 사무엘이 내가 기름을 부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을 제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그 가정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있으나마나한 사람. 아니, 오히려 재능이 없는 사람을 써. 너무 재능이 많으면 그 재능 때문에 망해버려. 왜냐면 자꾸 이 마음 안에서 요동치거든. 막 뭔가 그걸 막 해야겠다라는 그 요동을 치는데, 잘못하면 그 요동 속에 누가 침투할까요? 사단이 침투해.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난 사실 이 말을 좀 할까 말까 좀 하는데, 우리 선하자매가 미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갔다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럼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 밤에 줌으로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된다. 벌써 무슨 생각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가끔씩 그냥 하라고 놔둬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지마,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럼 부모가 말해 자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괜히 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간사가 됐을 때까지는 제가 확 막 힘들어도 막 끌고 올라가다가 간사 정도에 딱 됐을 때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같지. 그리고 한번 굴러봐. 왜냐면 아무리 말해도 굴러보지 않고는 체험을 못 하거든. 그래서 꼭
불에 한번 뒤어봐야지 불이 무섭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요셉이가 막 이거 뜨거 막 그러면은 막 뜨겁다 그러면은 손댈 것 같으면 아예 대버려라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 때는 살짝 그 뜨거운 냄비에다가 손을 슬쩍 갖다 대버리고 깜짝 놀래. 그리고 나서 아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겠구나. 할머니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 너나 할 거 없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본인이 경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 말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 맛봐라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도록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마치 둘째 아들에게 재산 절반을 뚝 띄워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알거든요. 망할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띄워줘요. 띄워주지 않으면 안 띄워줬다고 부모를 원망할 거고 목사님은 제가 하는 것들마다 커트를 하니까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로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봐요. 이거 해봐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함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들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나면 사단이 하는 것들이 사단의 말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단이요 갈수록이요 머리가 지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이 사단이 뭘 갖고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같이 오냐면 하나님같이 기도의 응답을 준다는 거. 마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단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거 역시도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누가 이제 저하고 주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보다 그래도 남자 청년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여자 청년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제가 그냥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아니 근데 어떤 또 청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에녹이 같은 경우도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단이다. 우리 에녹이 그거 우와 완전 사단이네. 이런. 우리 에녹 간사 같은 경우는 편해요. 이상하게 편해. 그 에녹 간사는 쿠션이 좋아. 살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쿠션이 없어도 탁탁 부닥치면은 상처가 심하면은 제가 말을 심하게 못하지만 에녹 간사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좋아. 그래가지고 변죽도 좋아. 그렇게 말해도 그냥 헤 목사님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막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이제 제가 뭐 말하기가 되게 편한 이제 간사인데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포 가서 지금 월요일부터 그냥 월화수술 주일날까지 7일 동안 지금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예배당 사무실에서 거기서 자고 샤워는 유일간사 집에 가가지고 또 샤워하고. 그럼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을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또 기도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또 어떤 감동이 오고 이러면 저한테 또 물어와요. 감사하게. 그럼 저는 어때요? 사단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 죽기까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사단이다 사단이다 그러고 생각을 지워버려라 막 끊어라 막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해같이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목사님이 있어서 넘어가 이렇게 반응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그 음성들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우리 남자 청년 우리 간사들은 저한테 잘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제 얘기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제 저하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입 밖에도 안 꺼내. 그냥 제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그냥 얼굴을 보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두웠다 좋았다 날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도 절대로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런 길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만 있다면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SOT에서 우리 교사 교육을 받을 때도 위스덤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우리가 몽키 비즈니스도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거 관리를 배웠다면 우리가 또 한 그 타이틀 중요한 타이틀이 바로 위스덤 지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혜를 말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미국에서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처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대륙에 도착했고 그러고 나서 최초의 학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그 교사는 누구였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교과서는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교과서는 뭐라고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봐도요,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성경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요 굉장히 발달했고 발전했고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점점 인간에게서 떠나버려버리고 무시당해버리고 이럴 때 어떻게 돼버렸냐? 인생의 삶들이 여러분 나락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AD 4세기부터 1500년대까지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맘대로 막 이렇게 필사하고 거기다가 막 애드하고 막 이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성경들을 다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압수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가장 성경과 밀접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캐톨릭의 가장 깊은 지하, 그 도서관의 맨 깊은 지하에다가 그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누구만 보냐? 그냥 사제들만 보는. 사제들도 잘 꺼내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져버린 때가 바로 암흑시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바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5가지의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리딩. 뭐예요? 읽어야 되는데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모라이징이에요. 뭘까요?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외우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그리고 나서 그걸 암기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studying,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매일 이렇게 우리가 와서 말씀 양육을 지금 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천날 백날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지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 어떤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추론하고 어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걸 차근차근 씹는, 그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 묵상이라는 것은 깨닫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다가오는 깨달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딱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들을 좀 잘 적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한 말씀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그 깨달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더 발전시키는 위해서는,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면, 그것을 나를 깨닫게 했다면,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는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5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딱,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딱 기본으로 깔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할 때 우리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에너지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지혜를 키워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더 큰 책임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섬기신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성공을 여러분의 것보다 우선시하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상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그 위에서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 거기 중에서 누가 있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탁월한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가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그것을 제공한 그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할 때 억울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억울할 것 같죠? 억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기까지는 여러분이 위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기까지 여러분의 옆 사람이 빛나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나한테 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프로젝트를 잘 해줘서 그 상사는 진급을 했지만 내 자리는 그 자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태로 머무르라는 걸 말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높여주는 자,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게 바로 요셉의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노예와 종으로 만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왜 종으로 만들었겠냐고요? 왜 종으로 만들었겠냐고요? 우리 안에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완전히 종으로 죽는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세워놔버리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한 것 같이 바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종부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 네가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와 종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고 거기서 성실하게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일 처리를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형통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요, 요셉을 통해서요 더 잘 살아버렸어요. 막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의 집사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다 맡아 주관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신뢰해버릴 정도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풀어낼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해서는 절대 안 돼. 그것은 막 종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 하세요. 이 꽃에 나무가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저기 먼지 좀 쓸고 좀 깨끗이 하세요. 책상 좀 이렇게 읽다 보면 튀어나온 거를 좀 반드시 하세요. 왜냐면 주인들은 다 보여요. 부모님들 집에 딱 들어가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신발 정리, 착착착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똑같아요, 주인도. 그런데 그게 누구의 눈에 보여야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종의 눈에 보일 때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네 일이야. 이건 네 거, 네 재산이야. 네 재산인데 내가 네 교회잖아. 내 교회. 나는 사업 크게 하면 돼. 나는 비즈니스하고, 나는 무슨 사역하고, 나는 이 일하고, 나는 저 일하고. 마음이 없어.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이거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레벨업을 시킨 게 언제 레벨업을 시켰냐? 모든 것들을 집사로서 다 관리할 때 그 자리에서 다른 단계로 올리세요. 우리의 눈에는 그 단계가 감옥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사에서 더 한 종 감옥으로 들어갔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미치지 못해.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 집사로서 사는 걸 만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구멍가게 하는 거에 하나님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의 모든 일을 또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간수장이가 손을 댈 필요가 없네.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시킨 일들을 다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형통해.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애굽 나라의 정치를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왕, 그 정치 안에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들어오는 곳이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일찍이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게 해요? 배우게 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순종하는 교회의 사역과 세상의 사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지혜가 짧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 마이크 잡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우리 김유일 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뭐 했다고요?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 자기 직장에서 이제 자리가 레벨업이 됐어요. 레벨업이 됐는데 자기가 이 마이크를 잡아도 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찍이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다 막 수많은 사람 쳐다보고 있어도 떨리지가 않대요. 왜? 일찍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을 찬양 인도하고 이 모든 통솔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떨지도 않고 아주 여유롭게, 거기 있는 사람들 덜덜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은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 몇 시간을 걸려서 찍어야 되는데 유리가서 한 방에 딱 통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이 곳을 청소하고 치우고 깨끗이 하는 거,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와서 이거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빗자락 갖고 쓸고 밀대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사장이 본다면, 와, 쟤 참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사 한 장 해오라 그러고 복사 한 장 딱 하고 앉아가지고 그 주위에 막 커피 떨어져 있는 거 닦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키는 일만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누가 감동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인터넷을 또 이런 방송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혜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미 다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다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다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 자꾸 은혜가 좀 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은 자꾸 내 비전이 뭐냐는 것을 찾으려고 해. 내 비전이 뭐냐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내 비전이 뭔가. 교회 안에 있는 것들보다는 내 비전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될까가 헷갈려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사역 역시,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 역시 부흥이 더디돼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고,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가장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하면 아이들만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게 되고, 그럼 그 부모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해서 이 부모를 또 봐주니까 그 동생의 또 누나가 또 힘들다고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피곤하니까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온 가족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양들은 많아져도 제 마음 안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그러면 그 일이요, 진전도 없고 피곤하고요, 고통스럽고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목사님 전화도 받기 싫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의 사역 안에 풀어짐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스스로 모든 일을 찾아서 한 사람. 어떤 주인이 이방 사람, 노예로 끌려온 종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기겠냐고요.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주머니 차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해가지고 어떤 막 위대한 일을 No.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는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3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그 종으로 살면서 남에게 모든 일을 정말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 일을 자기 것 같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물질의 소유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것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내 사업, 내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종인 그가 내 것이 없었어. 그러나 이것을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어. 종이니까. 자기도 물건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은 형통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사까지 높여줘 버렸을 때 그 다음에 그에게 2번째 통과하는 시험이 바로 이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장군이 못생긴 여자랑 결혼했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미인이었겠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달라들었을 때 요셉은 다 끊어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에 대한 것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신기해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살짝 웃어주면 벌써 우리는 뭐 결혼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결혼 안 한 처자들 누가 조금 웃어주면 쟤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오해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여자는 말하고 대화하면서 사랑을 느끼지만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 본능적인 어떤 육체 이것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다르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셉은 분명히 이 보디발의 여인이 그것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 보디발 여인이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여자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이거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거기를 뛰쳐나갔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디를 들어가요? 감옥을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은 통과했어요. 어떤 문제를? 이성의 문제를.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에 반드시
훈련돼야 되는 것은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과 두 번째 이성의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짝짝 갈라놔요 제가.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여러분에게 아주 이제 사악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 언제는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내가 언제 저런 사람을 좋아했을까, 막 이런 감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너희들 지금 우리 에스더가 엄마 나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메리도 마찬가지였고, 중학교 때 엄마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생각만 해. 생각만 해, 표현하지 마. 왜냐면 어차피 바뀌어. 엄마가 해봤더니, 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멋진 남자애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는데 왜 이렇게 싫은지, 막 엄마를 쫓아하는데 내가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기겁을 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상형도 바뀌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그 끈적끈적하게 가다가 나중에 칼 들고 온다 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자기 그 여자친구 막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무서운 얘기도. 겁을 줘야 돼. 그러면서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성의 문제 여러분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매일 만나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막 긴장하고 막 이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풀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 부분들을 저는 일부러 이제 막 칼로 막 잘라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세워지고 난 다음은 저는 이제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성의 훈련이 돼버렸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그냥 배필을 정해줘 버려요. 너 누구랑 결혼해라. 아니 그냥 그 여인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난 지금 그 환상을 좀 깨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막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그냥 소개로 딱 만나서 적당히 그냥 결혼하면 기대도 안 해. 너무 사랑해. 그럼 너무 눈물의 씨앗이야 이거는. 다 이해하셔. 지금 웃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만 웃어 지금. 별볼 일 없어 사실은. 결혼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 솔직히 말하면 아주 싫지 않는 이상은 막 너무 싫으면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나 이 여자 싫고 이 여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살려버렸고, 그 집 일대 그 지역에 가까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를 살렸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살아있지만 굶어 죽어가는 시체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맨날 저 남자 좋아했다가 외로워하고, 저 여자 좋아하다가 외롭고, 목사님 이 여자가 제 짝이 아니니까 시끄러! 네 짝이냐 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갔을 때 그가 이제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야, 하늘의 새도 날아다니는 새까지 그냥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을 가진 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 떡 맡은 가능자, 애굽 나라의 바로의 떡을 맡았다, 술을 맡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예요. 왜?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거든요. 바로의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 땅의 명예, 권세, 권력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더 큰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야죠.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보디발의 집사로서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아니면은 애굽 바로 왕의 그 밑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어디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하루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리더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암송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젊은 사람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어렸을 때 그 암송한 구절 가지고 지금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때는요, 외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그 말씀들은 하나도 안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스터디.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삶에서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말로만 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배필로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배필의 원리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났어도 우리는 이제 배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배필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돕는 조력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수 없는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빨리 손을 드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절망뿐이었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 앞에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 걸었을 때 제 인생이 제 생각으로 손해볼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도 손해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자들,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자들은 그들이 용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정말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아버지여 정말 묶여있는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들, 이제 하나님 물질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 아버지의 인생에 아버지의 배우자를 넣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되든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여 정말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명예를 쫓아가고 하나님 뭔가 성공하려는 우리의 마음들 이곳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영혼 구원,
그래야 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하나님 최종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로 하나님이여 주여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키는 일만 하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